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성을 들은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위상을 증거해서 거짓 교사들의 옳지 못한 가르침을 바르지 못함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신앙적 논리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개를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모범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이건 기도인이건 이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ABC, 신앙의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냐 또는 육적인 일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일들을 진행한다면, 먼저 기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한다면 적어도 잘못된 이변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실제적인 가르침이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에바브라로부터 전해 들은 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죠. 오로지 바른 신앙적인 요소들로 저들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진리와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아무리 거짓과 어두움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이러한 원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9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바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있던 어디 있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나누고 있음도 나타납니다. 이로써 우리도, 내가 아니고 우리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두세 사람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것도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분명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들어 있었겠지만 주님의 몸인 한 교회의 귀중성을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또 기도하고 구하는 이중적인 기도의 낱말들이 쓰여서 강조적입니다. 특히 여기 뒷부분 구하는 그런 말인데 구하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원하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하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히라보가 쓰여져 있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기도를 자신의 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교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지만 자신의 몸이
자유로워져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세워진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이런 편지 내용이 골로새 교회의 진리편에 남아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던 일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도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하는가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 것인데 앞에 것은 도구이고 뒤에 것은 가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혜와 총명 이 두 가지는 그리스 시대부터 당시의 로마 시대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덕목입니다. 즉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덕목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실 별 유용하지 못함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와 총명이지만 육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식하는 한 가지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령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두움에 이용당하는 일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있어졌고 사실적인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가 어둠의 도구로 간악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신령한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나 그럴싸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순화되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별로 유용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9절의 뒷부분을 공동번역을 참고로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여기서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혜와 총명을 순화한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잘못될 이유도 없고 게으르게 잠잘 수도 없을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펼쳐가는 기관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엉뚱한 짓을 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다음 10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10절 상반절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아야 범사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교회가 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결과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두 번째 결과는 옆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는 것임도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10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일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한 10절 하반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과거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도 기형적인 성장이 문제이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람이나 성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성장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다가기도 전에 이미 목련들이 꽃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그 나무들은 어느 가지에 어떤 가지 끝에 꽃을 맺어야겠다. 꽃을 피워야겠다. 설령 꽃나무뿐만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요. 어느 가지 끝에 사과를 몇 개를 열어야 되겠다. 나무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11절, 12절인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실 것을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런 신앙적 삶이 더욱 강건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말씀을 두 번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날 이유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억눌림을 힘겹게 짜증내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에게까지 큰 은혜를 끼치고 있으니 이런 가르침이 절대로 허풍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11절 상반절인데 여기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할 때 힘, 크라토스라는 히라보인데 신약 성경에 12회 정도 쓰여졌고 모두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있는 힘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 옥중서신 중에서 한 곳만 인용한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 형태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는 11절 상반절의 내용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영광의 힘입니다. 힘에 무슨 영광의 힘이 따로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속성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편재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과 같이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없는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고 거기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힘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대항할 힘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힘을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에 같은 낱말이 겹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앞에는 명사고 뒤에는 동사가 쓰였는데 뒤에 동사도 역시 수동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은 그냥 어떤 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뒤따라 나타나는 약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골로새 교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역사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부여받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두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가 11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 겁니다. 11절 하반절이죠. 견딤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휘포모네,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억누름 밑에 깔려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운동선수가 경기날을 앞두고 힘겨운 훈련을 견디는 것이나 군대에서 얼차례를 견디는 것이나 회사에서 상사들의 압력이나 업무의 과중함도 모두 뭡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것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확인한 대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인내의 모범에도 예수 그대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인내가 필요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오심 자체가 크나큰 스트레스였을 거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조롱당하신 분 물론이고 고통을 모르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신 모두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으로 기쁘게 견디신 것은 이 우주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바울의 기대는 바로 이런 주님의 인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하였으면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견딤을 기쁨으로 역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에 다른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견뎠다면 거기에도 상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망만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고 기쁘게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였기 때문이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는 농부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농부의 오래 참음을 주님의 재림에 비유함을 봅니다. 이 오래 참음 역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이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이런 감사를 가졌고 골로새 교회와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12절에 그랬잖아요. 앞에서 바울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게 여기서는 빛 가운데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을 요한 사도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1장 5절에 확인한 것과 같이 죄로 인해서 칠흑같이 어두워진 죄악의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성도의 삶일 겁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은혜를 제대로 맛본 성도라면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편에서나 상황이든지 이것만도 나에게 감사하지, 이것도 내게는 감지덕지지 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도 죄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먼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같은 옥중서 시즌 에베소 5장 20절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12절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의 당부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또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항상 감사를 찾는 신앙이라면 그래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진리의 성 교회가 옳지 못한 교리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은 꼭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악영향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또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또는 그러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변질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럴 때 신앙적인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자라지 못해서 성장 지체가 돼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자라야 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어떤 조건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옆으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